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지금 우리 전체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말씀을 볼 때 항상 배경을 보라겠죠. 그럼 이 당시 배경에 오늘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이제 말하면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휩쓸려 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별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육신적인 건 다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맞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그 육신은 실제 육신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 한마디로 이거죠.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2부 예배 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중요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안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정확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 저는 이게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분명히 성경은요,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가 있으며, 분명히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분명한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고,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게요, 정말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흐름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예배하고 있다. 너무 좀 가까이 앉았어요. 많이 좀 이브 예배 때 좀 털어져 앉고 좀 이렇게 많이 넓게 앉으세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축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요, 제일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분명한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고, 또 어떤 영이 나와요? 세상에 속했다겠죠. 분명히 뭐가 나와요? 세상에 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세상의 영, 악령, 귀신, 사단, 마귀. 분명히 이 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두 흐름이 분명히 있고 두 세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새신자 한 영접한 지 3주 정도 된 분을 이렇게 잠깐 한 주에 양육하는데, 이분한테 제가 양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끝나고 얼마든지 질문해도 된다 했더니,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결론을 얘기해 줬어요. 결론적으로 진짜 당신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기도 제목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면 안 주신다. 그래서 말은 이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이 얼만큼 이분에게 이제 새신자니까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다른 데서 하다가 교회도 한번 알려주고 오라고 했는데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만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이 세계가 있고 이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은 분명히 오늘 봤던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영의 흐름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영의 흐름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단을 분별할 때도 써야겠지만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중요한 거를 내가 선택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린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잘못된 이 세상의 영의 흐름 속에 순간순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한다라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한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이 정말 이해돼요. 진짜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크게 설명 안 해도 다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만 읽어도요,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요, 풀려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분명히 세 번째 뭐가 뭘까요? 그렇다면 나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이 복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순간순간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정할 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화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이해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돼. 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고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출애굽기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야 돼.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직접 죽거나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엔 대신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사장이 와서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단 뿔에 피를 뿌리고 그걸 태우고 나머지 고기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게 성막입니다. 크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그 대신 죽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 세계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나에게 계속 믿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계속 묵상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화가 계속 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계속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계속 함께하게. 이 사단은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우리를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악령의 역사 속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라는 게 축복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요 순간순간 이 일 사건 모든 걸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요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죠. 아무리 아까도 메시지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일, 사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보고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 3절, 4절 그 중에 3절이 아까 이 얘기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 속한 이 성령은 세상의 영을 이기신 분이요, 세상의 영을 완전히 이긴 분이요, 세상에 있는 그 사단 악령보다 큰 자라.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무슨 교리 얘기하나 보다, 설교 얘기하나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실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엔 실제 일 사건 속에서는요 분명히 이 두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흐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복음을 선택하세요. 일 사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300% 복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세상에 있는 이 영을 보다 크고 그 세상에 있는 영을 이기신 분이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계속 도덕, 윤리, 육신적인 거, 율법, 이거로 사람을 계속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보니까요, 그 속에요, 너무 많이 잠겨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거. 너무 그 옛날 틀, 옛날 생각, 그거예요. 너무 많이 잠겨져 있어요. 그게 나라는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도 보고 모든 걸 다 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그게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세례 요한, 엘리야 같다 하니까 아무 말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좋은 거지요. 그게 바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이 영적인 걸 알고 이 부분을 안다는 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제일 큰 은혜가요, 이 부분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거 강조할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주장하고 내가 강조하고 내가 중요하게 말해야 될 건 뭐다?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 영이 살고 이 사람의 영이 살고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요, 확실히 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 1번이 이 개인에게요, 잘 안 믿어지고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되니까 저는 이렇게 풀려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두 번째가 돼요.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 성령은요, 어떻게 하냐? 이 성령에 이게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역사하게 돼요. 그런데 왜 1번이 중요하냐? 내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많은 게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 딱 만나잖아요. 어떤 일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 만나잖아요. 무슨 말 듣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다 안 맞다 이전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성령의 역사하는 상태 쪽으로 안 가요. 그걸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 하면은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뭐 막 도덕 윤리적으로 따지고 잘잘못 따지고 누가 맞다 안 맞다 따지고 뭐 막 비판하고 계속 그러죠. 계속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저 부분을 얘기해 줘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계속 남 비판하고 뭐 남 뭐 계속 그런 거 있어요. 이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거 해보니까 막 이게 잘못된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막 뒤집을까요? 다 공개할까요? 그냥 놔둬라. 교회 일이 아니고 다른 밖의 일인데 그냥 놔두고 다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흐름을 바꿔라.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순간순간 복음을 선택할 때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집회를 하시면서 유 목사님 계속 RCA 집회 강조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복음화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라. 복음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화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고 현장에서 사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분명한 건 영적인 흐름은 바뀝니다. 분명한 건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되어지는 만큼 어떤 게 되어지냐,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는 얘기 같은데 내가 순간순간 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영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요 참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 기도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더니 이때부터 나에게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일본에서 제가 기도를 썼는데 갑자기 기도가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정확하게 말하면요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도가 뭐다 이전에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내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때부터 오늘 분명히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서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이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나에게요, 자꾸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표현이 말씀을 다 요약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말씀 정리한 거 보고 기절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못한다. 펜으로 막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말씀 정리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지금 전체 이 말씀, 그렇죠? 자, 전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 흐름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간다가요. 내가 꼭 참고하고 듣게 돼요.
그래서 어제는 핵심이 없었지만요. 저는 어제요, 핵심이 없으니까 되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제 생각인데, 왜냐, 저는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은 걸 핵심 때 세강 가지고 쭉 전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그 필리핀 집회가 있어서 그거 봤는데, 전체 메시지가 여러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은 다 전체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전체 방향과 흐름이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어떤 게 나오냐? 강단을 통해서 지금 나와 내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자꾸 들려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는 이런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회복하라는 게 그게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모일 때, 어떤 사역자가 올 때,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그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도 된 분들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 인도하거나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성취하시고 나를 살리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EBS 훈련을 못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EBS 훈련을 다르게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할까 하는 거예요. 그 EBS 훈련의 키가 뭐냐? 다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세운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이 현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주셔서 나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마음에 분명히 담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요, 나에게 딱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 말씀 정리를 잘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이 안에서요,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한 가지 딱 나오냐, 이게 딱 나올 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인생 전체와 교회와 모든 현장을 놓고요, 분명한 답이 하나가 딱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계속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흔들리고 뭐 하고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 여정 과정을 통해서 전체 강단 현장에서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 답이 나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고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 답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한 가지를 딱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 답이 정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자는 게 팔복 중에서 육신적인 복을 한 가지 얘기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그 온유한 자가 뭐냐? 말씀 따라간다는 말. 이렇게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꾸 되어지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 말씀 따라가는 답이 나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유 목사님 얘기하는 그 기도가 5가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떠나서 제일 먼저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어떤 나만의 하나의 방법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게 되어져야 아까도 얘기했던 내 삶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필리핀 집회 때도 이 목사님 여기서 운동도 얘기하고 호흡도 얘기하고 뭐 등산도 얘기하고 뭐 어떤 행위도 얘기하고 분명한 거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에게 분명히 나오게.
이때 가장 키가 바로 뭐예요? 내 영혼, 마음, 생각, 이게요, 이 육신이요, 이게 전부 일치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나와요. 뭐든지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산에서 그 킨텍스에서 우리 렘넌트 대회 할 때 코로나 없을 때 그 숙소 얻은 데서 하루에 3번 저도 6시쯤 일어나서 그 일산 호수공원을 런닝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3번 다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본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동건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되신 거로 아는데 정정하시잖아요. 딱 귀에다 이어폰 꽂고 천천히 이렇게 뛰더라고요. 유 목사님 항상 운동 얘기할 때 그분 얘기하죠. 계속 운동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도 메시지도 거의 아마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인 줄 알아요.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들으면서 계속 뛴다고요. 어디 가도 그걸 한대요. 그건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죠. 내 몸 전체를 살리는 이게 있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찾으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실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합니다. 해외 가도 저는 호텔을 할 때 물어봅니다. 혹시 그 안에 그 피트니스 클럽 있냐고. 조금 뭐 비싸도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냥 직선으로 호텔이 가까운 데는 거의 그런 데에서 코스로 운동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요, 이 힘을 얻고 이거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머지 이 안에서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내가 24 하게 되고 그 안에서 25 영혼의 축복이 나와. 제일 첫 번째는 이거. 렘넌트들은 더더욱 시급해요.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반드시 이게 될 수 있는 이 뭐예요? 이 시스템을요, 내 안에 꼭 만들어줘야 돼.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요, 이게요, 나에게 꼭 있어야 돼요.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은 다른 영이어서 그렇지 이게 다 있어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되어졌냐? 제가 이걸 정말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나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게 분명히 돼요. 이게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하고 또 여러분 집에도 부르고 현장에서 불러서 같이 하고 보여주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잠깐이라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요, 보여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간이요, 내내 있는데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내 노는데도 예배 안 하고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굉장히 바쁘고 시간 없으면 이거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고 없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알면 되는데 이게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우리 교회와 시간표에 모든 성도들 렘넌트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어떤 게 올까요? 이 속에서 이게 나오죠. 자, 성령의 인도가 나오죠.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결국은 뭘 인도를 받아요?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전에 악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99.9%는요,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제일 막연한 말인데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새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현장이에요. 아, 나를 이 가정,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니까 이상하게 어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들이 제일 속는 게 뭐냐? 이 말씀 듣고 갑자기 뭘 하는 거예요. 막 어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 현장에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지금 네가 있는 이 현장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걸 찾고 한번 그거 하는 시간을 만들어봐라. 그걸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봐라.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과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할 땐 그 가정 가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그게 하나의 메시지요.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아, 우리 가정 가문이 영적인 걸 잘 몰랐다. 완전히 난 뒤집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복음은 알았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었다. 그럼 나는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아, 우리 가문이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하고 막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정에서 못 배웠다. 그럼 나는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0에 돌아가시고 운동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놓고 본인은 완전히 바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 얘기하더라도 본인도 나이 50대니까 겁나더래요. 혹시 나도 이거 가는 거 아닌가. 그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반대를 보고 반대쪽을 보고 역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내가 있는 그 가정 가문의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하나님 메시지고 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있는 가정 가문의 그 현장에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하게 제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그 속에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하는구나. 가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가는구나. 안 좋은지 알면서도 하는구나. 그럼 의지 노력 가지고 되냐? 되는데 나중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아, 너는 귀신을 본 게 아니고 사단을 체험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봤어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영적인 거 모르면 어느 날 무너지고 실패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건 제가 더 이어받으면 돼요. 복음 안에서 더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요, 이 속에서 겪었던 상처나 이게 그대로 응어리 돼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자,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이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여기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현장이 교회예요. 예배요. 성도들과의 이 모임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요. 이게 제일 큰 응답이요.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내가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 안에서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막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막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뭘 칠해라, 어떻게 짜서 만들어라. 아, 교회. 내가 어떻게 교회를 헌신할까? 저 사람 한 명 한 명은 저 사람은 어떤 교회에 어떤 기둥 역할을 할까? 어떤 천막 역할을 할까?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광야 메시지를 보면서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새롭게 보여지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나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보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이걸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더 설명 안 할까요? 그러니까 3번에 성령인도 이게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업의 현장으로 흘러가죠. 일부러 뭐 업을 하려고 안 해도 분명히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이 축복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요 딱 맞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복음화. 자, 이게 되어지니까 보좌화 하니까 보좌화가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모든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시대 서밋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업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고 시대가 보이고 이 시대를 살리고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분명히 주고 작품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주는 겁니다. 그걸 이 새 현장에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실제적으로 우리 집과 내 업의 현장에 이런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이 딱 남도록, 아니면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에게 물려줘도 내 자녀가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이 너무 맞잖아요. 내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니까 내가 있는 축복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시대 서밋화의 축복이 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와도요,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가장 내가 있는, 계속 얘기했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폼 잡고 하지 말고 가장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장에서 가장 작은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렘넌트들을 만들어줘. 그럼 여러분 업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흐름을 보고요,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과 이 시대에 맞게 갈까? 뭐 동부시장 하고 서산에 동부시장 있고 각 지역에 보면 전통 시장 있잖아요. 시장 어떻게 활성화한다 하고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시대가 이미 다 갔습니다. 시대는요, 여러분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10년 안에 이제 시장 안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언젠데 거기 갑니까? 그러면은요,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간다니까요. 지금 대형 마트도 문 닫는 시대입니다. 아시죠? 전부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해? 이걸 보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것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기사님 족발 하실 거예요? 예, 한대요. 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얘기할게요. 진짜 어디서 족발 한번 먹어보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먹는다 했어요. 비리고 느끼하고 안에 그 막국수 이런 거 참 머리띵하고. 왜 그렇게 만듭니까? 진짜 몸에 좋게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막국수는 우리 그 뒤에 있는 조명순 집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전혀 조미료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몸에 좋게 하면서 배달되고 누구든지 먹을 거, 개인도 먹을 수 있도록요, 시대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도 김밥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100줄씩 파는데 무슨 대학 나오고 필요합니까? 유목사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필리핀지스에 컨텐츠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다. 아무리 지방대학 나오고 대학 안 나와도 컨텐츠 있으면 된다. 그럼 분명히 이 축복 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부터 그 현장에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닥부터. 그러면은요, 이 축복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이미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속 지금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전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개인화하는 거. 그렇죠. 제 자신부터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 내 자신도 내가 목회자로서, 지금 전도자로서, 강단에 서 있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안 된 부분부터 나도 갱신해야겠다. 충분히 내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못 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나도 어떻게 갱신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지금요 계속 이 부분을 개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쓰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교회와 그러면서 현장화요.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되는데 여기에 키가 뭐냐 이겁니다. 갱신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갱신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정말 저는 맞다고 봐요. 코로나가 왜 왔냐, 이게 방송 나가면 국가에서 싫어할 텐데 유 목사님 때문에 왔어요. 다락방 때문에 전혀 멈출 수 없었던 다락방을 완전히 멈추게 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시아나 대한항공 비행기를 많이 탄 분이 유 목사님이요. 그분을 멈추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완전히 다락방 전체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다 풀고 다 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 전부 하나하나 따로 한다. 앞으로 우리도요, 우리 개인과 교회 현장을 어떻게 갱신할 건가?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갱신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혁명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 필요하고 뒤에 사람, 그게 우리나라 정치 싸우는 겁니다. 보복하는. 그게 아닙니다. 앞에 일한 거 다 잘못하고 나만 맞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응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소외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 없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는 싫어하고 누구만 좋아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사람 만나야죠.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놉니까? 새 가족 오면 새 가족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사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내가 어떻게 갱신할까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을 굳이 말하면 갱신의 귀재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계속 갱신하는 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지금 10가지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 유 목사님 10가지 스스로 독립하라서부터 마지막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 그럼 계속 갱신할 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고3으로 이번 주 시험 보는 귀한 렘넌트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께 속한 성령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험을 보는 귀한 렘넌트들이 오늘 1, 2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인도 속에서 시험뿐만 아닌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